하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복된 사역을 위한 일꾼들이 세워져 나갈 때 이 예물들을 사용해 주시고 헛된 곳에 쓰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기업이 차고 넘치는 복을 받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8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민수기 8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의 예배자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지난 민수기 7장에는 지휘관들이 드렸던 예물들은 모두 제단에 바쳐지는 예물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필요한 예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온전히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제사장은 하루에 2번 성막에서 놋 제단과 등잔대를 살펴야 합니다. 7장이 놋 제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8장은 등잔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제단에서는 아침과 저녁 상번제, 이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번제가 드려졌다라고 해서 상번제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루 2번씩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단을 살펴보는 것은 제사장의 중요한 책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등잔대도 아침과 저녁에 살펴야 합니다. 2곳 모두 그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의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하는 것이고 백성들과 제사장은 제단과 등잔대의 불이 지켜질 수 있도록 책임과 그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4절을 보면 등잔대 제작법을 통해 등잔대의 모양을 알 수 있습니다. 등잔대는 밑판부터 줄기, 잔, 꽃받침, 꽃까지 금 1달란트, 1달란트가 오늘날 환산하면 40kg의 한 덩이의 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정도의 금으로 만들어졌다면 대략 1.5m 정도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정도 높이가 되어야지 맞은편에 진설병 상 위를 충분히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잔대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등잔대의 7가지에서 나오는 그 빛은 어두운 성소를 비출 때 그 빛이 하나님의 완전한 빛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빛의 근원이 되듯이 등잔대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귐과 회복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성소에 있는 이 등잔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다윗도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가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느낄 때 빛을 보려면 그 빛은 하나님의 빛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교회는 언제나 사귐과 회복의 등잔대의 불이 비춰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부 찬양이 또 있었는데 이 찬양과 헌신 그리고 청년부 안에서의 사귐과 교제가 풍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 참여하지 못했던 또 다른 청년들도 함께 이곳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귀한 부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아론도 그렇게 비추었습니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앞으로 비춘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 속에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처럼 등잔대의 빛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그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비춰지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말로써 선포했다면 등잔대는 매일같이 빛을 발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빛을 비추게 하라 라고 말은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3가지의 지성물이 있습니다. 휘장 앞에는 금 향단이 있었고 성막으로 들어오는 입구의 양편에 오른쪽에는 진설병 상이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등잔대가 앞으로 비추라 라고 할 때는 어디를 향해 비추는 것입니까? 맞은편 진설병 상을 향해 비춰지는 것입니다. 진설병 상 위에는 매일 안식일 때마다 제사장들이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새로운 진설병을 올려두었습니다.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말하는 것인데 이 떡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진설했기 때문에 진설병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진설병 떡이 상 위에 올려졌기 때문에 진설병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소 안에 있는 이 진설병은 누구를 위한 떡인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올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떡은 누구를 위한 떡입니까? 이 떡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제사 음식이라는 것이 있죠. 요즘은 제사 문화가 달라져서 고인들이 좋아했던 그 음식을 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초코파이, 피자, 치킨 이런 게 제사상 위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드려서 모르겠지만 홍동백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양념치킨은 동쪽인가요? 프라이드는 서쪽. 반반이어도 그 경계가 있잖아요. 경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이교적인 관습에 따르면 제사상은 신에게 바쳐서 신이 먹으라고 주는 것이고 조상에게 바치는 것이라면 조상 귀신이 먹으라고 바치는 것입니다. 맛있게 먹고 우리한테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사상의 음식은 인간이 신을 먹이는 것이고 신에게 드리는 우리 인간의 정성입니다. 물론 나중에 사람들이 먹기는 하지만 이 떡은 전적으로 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설병은 그와 다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시게 한다, 잡수시게 한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음식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설병이 상징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12지파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필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의 등잔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알고 계신다.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 사람들처럼 이런저런 행위와 말과 정성을 보여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응답해 주시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등잔대의 빛으로 진설병 상 위가 항상 비춰주듯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항상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등잔대의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12개의 떡들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떡이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것은 나를 위한 예물인 것도 알아야 합니다. 12개의 떡이 12지파 각각이 하나님 앞에서 각각 자신의 몫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인 믿음, 개인적인 구원,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온전히 누리는 것은 기도하는 우리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기도로, 누군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각각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설병 위에 날마다 신선하고 새로운 떡을 드릴 수 있는 이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언제나 언약 백성들 향해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그 필요는 어둠 속에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습니다. 그랬기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진설병이 우리의 존재와 필요한 양식을 의미한다면 등잔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간 광야의 행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평안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있노라. 내가 축복하노라. 내가 비추고 있노라.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필요는 숨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등잔대가 상징하고 있는 생명과 빛 되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를 성취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빛이 유대인으로부터 온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로 퍼져갔습니다.
이제는 성막 안에서만 있는 숨겨진 등잔대가 아니라 온 세상에 비추시는 빛으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이것을 또다시 강조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은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 빛을 비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등잔대를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세상으로 사람들을 향해 비추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앞을 향해 비추었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의 저들의 필요를 향해서 앞을 향해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듯 사람들의 마음과 그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등불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다른 빛은 없습니다. 어떻게 어두운 곳에 어둠으로 비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빛의 근원과 생명의 근원이 없는데 세상에 어떻게 필요를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는 착한 행실과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말씀 보여주세요. 말씀 보여주세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프란시스 셰퍼의 말처럼 교회는 기독교의 최후의 변증입니다. 세상이 참 빛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만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이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밝히 비추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5절부터 이어지는 레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성막 봉사를 위해 구별된 사람들,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 하나님의 재앙이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게끔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게 된 배경, 구별된 배경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다음에 모세는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범죄한 자들을 심판해라 명령을 내렸고 레위인들이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레위인들이 복을 받게 된 배경입니다. 각 사람이 각각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이 누구입니까? 레위인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편에서 우리가 저 문구만 보게 되면 어떻게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를 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과 질문이 생기겠지만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 보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형제들조차도 자신의 아들들조차도 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헌신된 모습으로 하나님은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레위인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시죠? 아들들 사랑하시죠? 딸들, 형제들 사랑하시죠?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해야죠. 섬겨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할 것인지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여기에 순종할 때에, 여기에 헌신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종교적인 특권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신할 대속물, 이스라엘을 위한 희생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희생 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살아있는 번제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권면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사장의 이 직분은 아론과 그의 자손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침례교 신학의 특징이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신자 제사장 직분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들마다 목자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는 신학적인 근거가 바로 이 구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은 셀 모임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셀 모임이 바로 이 전신자 제사장 직분의 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평신도 목자들에게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더 이상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필요한 삶은 아닙니다. 소를 잡을 필요도 없고 양을 죽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예배의 삶,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주만 사는 삶,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산 제물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은 목회자와 같이 부름받은 특별한 사역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빛을 비추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8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 의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주목하시고 그분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빛을 앞으로 세상을 향해 사람들 향해 비추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부름받은 세상의 대표자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과 믿음으로써 그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 나는 죽고 주만 사는,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주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나소서 빛 되신 주의 주는 당신 사랑의 빛 주는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이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